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마치고 또 생명, 또 시간, 은혜 주셔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월요일 첫 시간, 이 새벽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만나고 또 말씀에 힘을 얻고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금주에 몰려오는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금주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편에서 41편, 그 다음에 42편에서 72편, 73편에서 89편, 그 다음 90편에서 106편, 107편에서 150편, 5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성서 개론을 공부한 분들은 5권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뭐죠? 모세오경적 구조.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토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구약의 히브리인들 성경이 모세오경이죠. 율법. 그래서 이 성경의 축소판이 시편인 것입니다. 그 시편은 작은 성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1권은 그래서 창세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의 이 아픔, 고난, 인간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권에 가면 할렐루야죠. 성전에. 마지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마지막 5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주는 시편을 전체를 보기는 힘들고 각 권에 시작하는 장들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전체를 한번 띄워보고자 합니다. 제가 나름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애쓰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여튼 이 성경도 그렇고 다 다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온전히 좀 세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작은 성서를 통해 구약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편 전체가 개체적으로 하나의 시편이지만 시편을 여는 하나의 서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을 여는 서론, 그러나 또 1편으로서의 이 계측성,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에는요, 많은 이 찬송들이 나옵니다. 시도 있지만 많은 찬송이 나와요. 또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찬송시가 있고 기도문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시편 전체를 한 단어로 정리하라 그러면 시편은 행복송이라는 거예요. 행복송. 원래 제목을 행복송을 부르라 이렇게 정했다가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좀 어색한 단어죠. 행복송. 그 시편 전체 이 복된 삶을 영위하는 지침서라는 거예요. 시편이. 복된 삶을 영위하는 지침서. 마지막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시다 마지막에 복된 삶을 영위하시고 행복하고 인생 마지막에 행복송을 부르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행복이라는, 복이라는, 여기 복이 있는데 앞에 행자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시편 전체에 이 행복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편 자체로 독립된 시편이 이 동시에 시편 전체에 이걸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성. 행복성은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서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복 있는 사람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복 있는 사람 되려면 하나님에게 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것과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침이죠. 그래서 시편을 열심히 읽다 보면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읽고 살다 보면 이게 저절로 피해지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행복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만 가지 마시고 깨닫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나중에 피해야 될 것,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 피한다는 건 여호와에게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하다 보면 저절로 여호와께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자꾸 피하다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다가가겠죠. 거꾸로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면 저절로 이게 피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는 시편에는 축복송도 있습니다. 축복송. 축복송은 뭐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원하는 거예요. 우리 누군가를 축복해 주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이 수험생 애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저 아픈 분을 축복송. 행복송은 축복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송은 이 행복에 이르는 행위와 이 특성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행복에 이르는 행위와 특성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이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회피할 것들, 피할 것들, 가까이 할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직 뭐를 가까이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여기서 율법이 뭐지요? 토라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신명기 말씀 같은 거. 모세가 준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랍니다. 토라를 즐거워하래요. 여러분은 말씀을 즐거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그런 뜻은 뭐냐면 사람이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있는 사람과 책이 없는 사람. 여러분 책을 왜 읽어요? 책은 읽으십니까? 똑똑해지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는 이유는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서 거기서 쉼을 구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내가 이번에 나온 어떤 세상 돌아가는 AI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 AI에 대한 책을 좀 사서 읽어봐야 되겠다. 내가 나라 돌아가는 걸 모르겠다. 정치에 대해서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이 세상의 이 구조는 어떻게, 과학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책을 읽지 않는 분들의 특징은요,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무식하죠.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겸손하게 배워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 얘기는 뭐냐면 내 힘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만지시고 나의 구원의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 속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는 거고, 여러분도 읽으라 그러는데 조건이 뭐예요? 즐거워하는가?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성경 읽는 일을 즐거워하십니까? 성경 읽는 일이 기쁩니까? 그 시간이 행복합니까? 빨리 집에 가서 정리하고 성경 읽어야지. 아침에 성경 읽어야지. 이게 너무 즐거운 거죠. 읽었더니 거기 답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읽는 것을 즐거워하래요. 성경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편 1편을 그대로 적어놨죠. 시편 1편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지?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군대에 갔는데요.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가기 전에 성경을 한 권 샀어요. 포켓 성경. 신약만 있는데 시편하고 붙어 있는. 신약은 안 읽히더라고요. 스토리라. 시편은 읽혀져요. 그냥 딱 피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들 막 읽기만 한 절만 읽었는데도 오늘 그 말씀이 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군생활하다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 시편을 딱 폈더니요. 너는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날 놀라운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기를 적기 시작했어요. 군대에서. 그 훈련병 때 나눠준 수첩에다 그 메뉴에 시편 한 줄을 적고 그 다음에 오늘 있었던 일기를 적고 기도 제목을 적으면요. 몇 날 지나서 피잖아요. 입대하는 날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일기를 적었거든요. 하나님이 다 도우시더라고요. 부모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 말씀이 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아니면 근무 올라가갖고 혼자 빨리 성경 그 1초, 10초 만에 읽는 그게 그 어려운 세월을 버티게 하는 힘인 것이죠. 그게 너무 즐거워요. 아무도 없는데 말씀이 힘이 되는 거죠.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을 때 마지막에 뭐예요? 저는 수술하기 전에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놨거든요. 근데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트는데. 마지막에 성경 한 구절 딱 읽고 수술 들어가는 거죠. 수술실 천장에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거를 딱 읽는데요. 저희 애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요. 다 성경 말씀에서 지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둘째는 너는 열방의 빛이라. 그래서 세영이. 큰애는 요셉,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 세상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준수할 준자를 써서 세준이. 근데 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냐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드리셨거든요. 늘. 저 어릴 때. 근데 창세기에서 설교했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근데 성경이 요즘은 바뀌었죠. 그 말씀이 여기에 베꼈어요. 너희는 나가서 세상과 하나님 보기에 준수한 자가 되거라. 근데 이게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내 삶의 모든 것, 애들 이름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는 거에 적용하고 그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 말씀을 읽는 즐거움.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뭘로 만져주세요? 말씀으로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그때 나를 만졌어요. 그래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집에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사라가 핍박하잖아요. 도망갔다고요. 죽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만져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돌아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는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내 힘으로 해봐야지. 내가 생각하고 뭐를 다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인생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읽고 점치듯이 읽는 게 아니라 딱 펴갖고 야 이게 오늘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말씀을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 잘 썼는데 몽줄이 읽으라고. 몽줄이. 전부 다 읽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져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뭐야? 맡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기쁨, 이 즐거움, 이게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기대하게 되죠. 주일날 교회 올 때 말씀이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 저녁에 설교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주일날 저녁에. 어제는 교육도 했죠. 금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요. 내 안에 많은 말씀들이 채워져 있잖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새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저녁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걸 비워내는 일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찬양도 듣고 그러면서 기도해.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걸 무한반복하고 있죠. 매주. 지난주에는 분명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저랑 매일 보니까 반응이 있어도 표현을 안 하시지만 설교를 듣고 해외 나가신 분, 먼 곳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 문자를 줬어요. 말씀에 정말 이게 힘이 됩니다. 신앙생활, 사는 일에. 이거 붙잡고 살아볼게요. 하나님이 저분들 세워주시려고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늘 기대가 되어져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누가 살겠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요, 전하는 자는 기대를 해야 되고 듣는 자도 기대를 해야 돼요. 듣는 자도.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만 가지 말고 그걸 내 삶에 받아들이는 훈련.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걸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모시는 거죠. 내 주인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하셔야 되는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게 뭐예요? 기뚱으로 듣는 거죠. 집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성서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외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받아들인 거. 그럼 내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노래 가사는 금방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금방 잊어먹지를 않아요.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게 말씀이 어색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자주 안 들어서 그럴까요? 이유가 딱 있어요.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노래, 세상 것들은 너무 즐거워서 금방 받아들여요. 사모함이죠. 근데 말씀에 대해서는 즐거워하지 않아요. 내가 왜 그걸 들어야 돼? 이거 훈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기대하고 나중엔 받아들이는 훈련. 나중에는 마음이 대로와 같이 열려서 말씀이 폭포수처럼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겨우 한 방울, 겨우 한 단어, 좋아하는 거 어떤 거 한 구절 정도 들어오고 그걸로 평생 살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근데 받아들이는 훈련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말씀이 폭포수처럼 와요. 진짜로. 감당을 못하죠? 이런 분들은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감동으로 여기까지 이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매일 도망다니고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 폭포수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찬양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결국 기도와 찬양은요, 행복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 아니에요. 행복해지면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감사시가 나오고. 이게 어디서?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러신 적 있죠? 은혜를 충분히 받고 가면 집에 갈 때 찬양이 나와요. 가서도 찬양이 나와. 당신 왜 이렇게 찬양해? 엄마 왜 그래?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고 막 기쁨을 짜내가지고 행복을 만들려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즐거움의 기쁨, 행복의 시작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기도문, 찬양시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게 다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에서 나온 게 읊조리는 게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도고, 간구, 이게 음유를 가지고 고백되어지는 게 찬양이고, 결국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깊어지려면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찾고 붙잡는다는 건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거죠. 여러분 직장도 다녀보고 학교도 다녀봤지만 선생님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난 저 선생님이 싫어. 그럼 애들이 수업 시간에 귀를 닫고 자빠져 잡니다. 진짜로 하나도 안 들어요. 나 저 선생님하고 친해지고 싶어. 농담 한마디까지 다 적는다니까요. 나중에는 그 선생님을 안 봐도 그 선생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그 선생님하고 같이 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면 그 다음에 교훈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관계를 다 뛰어넘고 여기서 교훈을 바로 찾아요. 아,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냥 문자적인 밑줄을 쫙 긋고 여러분 교훈을 찾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성령으로 하셨죠. 나에게 날마다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걸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길이. 이 의인이 가는 길. 그 길은 뭐예요? 말씀의 길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피하는 길이고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면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고 그의 교훈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 되었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고 말씀이 끌고 가는 삶을 사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지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은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성도들이 애매해요. 이거는 윤리적인 그런 기준의 악인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악인은 신학적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 theology. 신학을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공부하실 때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고 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성경을 몰라도 야, 이 자연을 보면 야, 이거 신이 있나 보다. 야, 이거 절대자가 있나 보다. 계절 바뀌는 거 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죠. 또 인간의 역사를 보니까 야, 악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정리하시네. 히틀러 같은 정리하시네. 악인들은 다 소멸하네. 그래도 보면 선이 이기게 하시고 역사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네. 역사신학. 그 다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걸 뭐예요? 신학함. 그래서 성도는 신학자가 돼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나는 운전만 해도 하나님이 깨달아져. 야, 난 밥만 먹어도 하나님이 밥은 하늘이다. 뭐 그런 시도 있잖아요. 야, 어떻게 이 밥이 내 입에 들어올,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애들만 봐도 나는 하나님이 보여. 모든 거에서 뭐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신학함. 악인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아무리 보여주고 하나님을 전해도. 왜 그래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인이요.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이 악인이 착해요. 선한 일도 해요. 세상 기준으로.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착한 일도 내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 어떤 선한 일도 내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기준의 사람들이 보면 선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면 선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매한 거. 인생,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인생의 주권자예요.
근데 성품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은 자기가 자기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은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되게 착하고 선하고 다 하는데 이 사람은 말씀이 없어요. 그 뭐예요? 자기 삶을 자기가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계시를 주시는지, 말씀을 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합한 삶을 살아야 의인인데 이걸 절대로 묻지 않아요. 여러분도 교회를 다닌다고 의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조용히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합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냥 노래 부르라고 하프 치라고 그래갖고 와갖고 하프 치고 노래 불러줬더니 갑자기 막 미쳐 날뛰고 악한 영이 들어가서 사울에게 창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또 어느 날 기분이 좋으면 사위 삼는다 그러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눈이 돌아가면 칼질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죽일 수 있는 때가 왔다고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울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죽이면 정의롭고 선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 보기에. 옆에 종들이, 신하들이 다 죽이라고. 안 죽이잖아요.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데, 이런 뭐야? 하나님과 합한 것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 기준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하셔서 사울을 정리해 주죠. 그래서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계시,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합하고 있는가? 이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 사람들은 행복송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늘 애통함, 통곡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악과 의라는 거예요. 이 악과 의가 세상 윤리, 기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가 있잖아요. 네가 감당해, 품어, 네가 해, 용서해. 그건 네가 드려.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내 처지 상황이 그게 안 될 때 꼭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나는 드릴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드리라고 그러고요. 하필 그때 그게 들려요. 야, 나는 진짜 막 너무 힘든데 그때 하나님이 또 도우라 그러고요. 용서할 수 없는데 그때 용서하라 그러고요. 그 뜻에 합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요, 늘 내 뜻과 인간의 뜻과 하나님 뜻과 갈등합니다. 늘 갈등해. 사울이 그랬죠. 야, 기다릴까 말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도망갈까 봐 사람이 두려워. 결국 하나님 뜻을 내려놓고 자기가 제사하고 무당 찾아가고 결국 그러잖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일에 평안해요. 그냥 쉽게 내려놔요. 물질도 내려놔요. 어차피 다 내려놓고 천국 갈 건데 있는 동안에 다 쓰고 간다고요. 다 드리고. 물질에 걸리지 않아요. 시간에 걸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걸리지 않아요. 그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얘기하는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평안한 거. 하나님한테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여기 청년 하나 빼고는 다 결혼을 하셨죠. 집에서 어느 때 제일 불편해요? 다 여자분만 오셨으니까 여러분은 불편할 일이 없을 거예요. 남자들은요, 다 불편해요. 아내하고 걸리면. 뜻이 다르면요, 다 불편해. 집이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고기를 차려놓고 좋은 집에서 막 살고 별걸 다 해도, 자, 여러분이 BMW 7 시리즈를 샀다고 생각해봐요. 요즘은 뭐 BMW가 다 1억이 넘더라고요. 야, 오늘 새 차를 탔어. 근데 둘이 마음이 안 맞아요. 가는 동안 지옥일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 다음에는 그걸로 싸우지 말아야지. 웬만하면 맞추고 살아야지. 근데 마음이 맞으면은요, 정말 티코를 타고 반지하에 살아도 행복해요. 주병진 씨 인터뷰가 나왔는데 자기는 결혼을 안 한대요. 왜 그런가? 그 속옷 회사 차릴 때 사기당했잖아요. 여자가 두렵대요. 그 자기는 개만 기르고 산다는 거예요. 대중소. 너무 외로워 죽을 것 같대요. 그때 한 번 그 사기를 당한 이후로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누구랑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실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거기가 행복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맛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은 망하고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과 마음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별들에 대한. 근데 요셉이 붙잡았겠죠.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계셔. 하나님의 뜻에 계속 합하여 갈 때 망한 것 같은데 그게 의의 길이고 마지막에 형통의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이게 길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길이 나오는데요. 길은 뭐예요? 사람이 걸어가는 이 길, 인생은 마치 여행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여행길을 가는 거예요. 삶이 여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과 합한 그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다 지나고 났더니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길을 왔나. 그게 복이죠. 목사님들 많이 고백하잖아요. 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걸 누리고 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도 가끔 고백하거든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야, 신학을 하게 되었고 야, 목회를 하고 야, 이거 은혜다. 나 같은 자가.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길이죠. 그 길엔 뭐가 있어요? 풍성함. 어느 때 풍성함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인정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 근데 악인은 하나님의 뜻과 늘 합치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진 것 같고 풍성해 보이는데 빈껍데기라는 거예요. 나중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끝날 때 겨와 같이 끝나는 거죠.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해요. 인생이 끝나고 났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관계가 돼야 나중에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만드는 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나중에 이게 행복인 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송은요, 내 감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행복송은요, 내가 어떤 걸 그게 아니라 오직 말씀만 나와요. 행복송을 부르는 자는 예전에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훈련하였더니 그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행복송을 부르는 사람은 입에서 말씀만 나와요. 다윗이 입에서 말씀만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행복인 거예요. 아, 하나님가 이렇게 하시네. 진짜 이렇게 하시네. 말씀대로 하시네. 근데 내 입에서 다른 게 나와요.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작 1권 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송이에요. 저도 어제 이걸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거 책 되게 많이 읽고 정리한 거예요. 근데 책 내용만 전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 행복송이 여기에 꽂혔어요.
저도 행복송은 처음 들어봐요. 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분들이 행복송을 부르는 분들이 되면 좋겠다. 우리 애들이 수능을 보는데 또 아픈 분들 치료를 하는데 여러 일들 통해 행복송을 부르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그냥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일이 딱 끝나고 나면 하나님과하고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저도 수능을 봤거든요. 저는 원래 학력고사 출신입니다. 학력고사도 보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와서 수능도 봤어요. 수능을 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학력고사 볼 때는 저희 집이 장안동인데 신설동에 있는 학원을 다녔어요. 고등학교 3학년을 전부 끝나면 학원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재수를 하려고 보니까 학원이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신설동에서는 한 과목 듣고 서울역 가서 또 몇 과목 듣고 근데 그 가르치던 분이 노량진에 정진학원을 사버리셨네요. 그러니까 학원을 3군데를 다녔어요. 아침에 나가서. 점수는 안 올라요. 수능이 뭐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청년부 회장을 해야 돼요. 그 와중에 또 중고등부 교사를 해야 돼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내려놔야 되나. 공부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전도사 되려고 신학교 가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어차피 이거 다 할 건데. 그럼 지금도 이걸 해야지. 그리고 붙잡고 했죠. 그냥 끝까지 가기만 했어요, 저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학교 여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내신이 좀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5년 동안 내신 혜택이 있대요. 근데 그 애가 딱 5년째 되는 때예요. 그래서 내신 덕 좀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데 인터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친구 교수님을 불러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시키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부 회장이니까 네가 청량리역 가갖고 모셔오래요. 갖고 교회 기사 집사님하고 가서 제가 모시고 왔죠. 오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신학교 가서 인터뷰를 딱 보러 갔더니 그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신학교 왔네. 그러더니 뭐 점수 잘 주셨겠죠. 뭐 이런 식이에요. 지나고 보면 그냥 하나님이 행복송을 부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때 말씀을 아멘 못하면 여러분 이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멘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고요. 그 책임져 주심을 보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야, 이런 말씀을 주시네. 도저히 힘든데? 그러면 이 말씀으로 도대체 어떤 행복을 만들어 주실라 그러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아니, 양치는 다윗을 어느 날 부르더니 하나님이 네가 왕이 될 거야. 이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아멘하고 품고 계속 하나님의 계시 주권을 맡기고 갔더니 날 때는 여러분 아버지도 기억 못하는 말지였는데 마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마치게 하시잖아요. 행복송이에요. 행복송. 교회에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행복을 부르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잡고 가셔서 내 마지막은 행복송을 부르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시리라. 그때는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말씀만. 말씀이 전부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이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해질 수 있다. 내 노력 힘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 이 길 가는 의인 되게 하옵소서. 그러다 마지막에 행복을 같이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복이 우리 고3 아이들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이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권을 시작하며 행복송 하나님 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일이 점점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걸리는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골라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내 심령에 내 삶에 가득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말씀이 열매 맺게 합니다. 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말씀이 하신 것입니다. 이때 부르는 노래가 행복송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했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자기의 뜻, 자기 생각, 자기의 주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듯하나 마지막은 자기 뜻대로 가지요. 그곳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탄식하고 애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중에 천국 가서도 육신을 벗고 하나님과 온전히 이 뜨거운 가까운 관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며 말씀으로 살아 마지막에 행복송을 부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지막은 행복한 노래를 부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 하나님이 나로 행복한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윗과 같이 양치는 소년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행복이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 살아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